예, 지난 한 달 동안 영상 새벽 기도회에서 레이기를 이렇게 쭉 다뤘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레이기스를 이렇게 총 결산한다는 의미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다윗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그 영상 새벽 기도회 시간에 그 레이기서의 주로 앞부분, 그러니까 제사, 5대 제사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율법, 그리고 정결 규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부정함을 입었을 때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이나 성막에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는 정결 규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는데요. 그것에 이어지는 레위기서의 그런 후반부인 17장부터 26장에는 일반 백성들의 일상의 생활과 이렇게 관련된 일상 생활에서 특별히 어떤 앞에 이렇게 그런 레위기서의 본문들이 이 어떤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예배보다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6장은 보통 성결 법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율법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결 법전이라고 하고요. 또 맨 마지막에 레위기서가 27장까지 있는데 27장은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록으로 마지막으로 서원하는 일, 11조를 내는 일에 대해서 당부하는 부록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이렇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율법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구약 율법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했으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요약이 되는 두 계명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바로 이렇게 레위기서 본문 19장 18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구약 율법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되살리셔서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율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거의 전부 다 이 19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면 5계명, 4계명, 1계명, 2계명이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암시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한 11절, 12절에는 8계명, 9계명, 3계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6계명, 7계명, 10계명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16절 그리고 29절 등에서 암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구약 율법에 이렇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내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고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서의 성결 법전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율법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거룩한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결법전의 그 중심이 되는 19장의 구체적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장은 무려 37절까지나 있고 매우 다양한 율법들이 다소간 두서없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단지 크게 두 가지 주제로만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많은 율법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주시며 거룩한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레위기 1장부터 16장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역시 주요 관심을 두고 있는 성막이나 교회 안에서의 제의 또는 예배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17장 그리고 26장의 성결 법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막이나 교회 밖에서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9장에는 직업 세계에서 농부와 우리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맨 뒷부분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모퉁이 부분을 남겨놓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직업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와 고용주, 법관, 상인이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이 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온전한 거룩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모습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다 철저하게 성결된 삶을 요구하며 특별히 교회 또는 종교 의식에서만 거룩한 것으로 만족하는 반쪽짜리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다른 일상생활의 모든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일관성 있는 거룩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거룩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양한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시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한 표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굳이 비유를 들자면 부모가 공부를 안 하는 자녀를 꾸짖으며 너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엄마 아빠만큼만 해라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시자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 역시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말이 19장에서 매우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즉 2절에 그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원론적 명령에 이어지는 3절 이하에 그런 개별적인 명령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계명들 그 대부분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매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는 그냥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먼저 3절 4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과 12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걸어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지막으로 34절 36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혹은 여호와 그냥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이 말씀이 무려 19장에 16번이나 37절 중에 16번이나 나올 정도로 그거를 이렇게 지겹도록 반복하여서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우 답답한 심경으로 너희는 내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좋은 행동을 안 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을 거듭하여 꾸짖으시며 권면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잔소리처럼 이런저런 구체적인 일들을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열거하며 지적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저렇게 행동하니? 이렇게 행동했으면 정말 좋겠구나. 아빠,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여 패망의 길로 가려 하느냐? 라고 말이죠. 레위기 19장을 둘러싸고 있는 18장과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말에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구분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8장 3절 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23절 2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다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족속들과 다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룩에 대한 요청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으러 선택된 모든 신자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12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무쪼록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하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 거듭거듭 세밀하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이며 보다 철저하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 주제로서 주로 성막에서의 제사와 정결의식과 관련된 제의적 거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윤리적 거룩에 대해 19장이 어떤 교훈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5절부터 8절은 여러 가지 제사 중 화목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영상 새벽기도 시간에 좀 많이 다뤘었는데, 근데 이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것도 그 제사의 방식과 절차는 여기서는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을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7장에 따르면 화목제 중에 화목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는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드린 기름과 홍파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물을 제사장과 그 제물을 바친 당사자가 이틀 동안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특별히 소를 이렇게 화목 제물로 이렇게 바쳤을 때는 제사장과 그 예배자가 이틀 동안에 그걸 다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가족과 자기 가족들 그리고 노비들 그리고 인근의 모든 제사장 역할을 맡지 않은 레위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레위까지 초청하여 같이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신명기 12장과 27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화목제에 대한 언급은 단지 제의적 차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당시에 되도록 많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예배자 등 소수가 제물의 잔여물을 다 차지하여 오랫동안 자신들만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틀 동안에만 먹고 나머지 다 버려라 라는 규정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윤리적 거룩에 관한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총 6부류의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규정들, 즉 농부, 고용주, 비장애인, 법관, 상인,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차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9절부터 10절은 농부가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의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 부분을 남겨놓으며 추수시 흘린 것을 다시 줍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적 약자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규정은 내가 일하여 거둔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의 현대인에게 당혹스러운 교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5장에서 모든 토지의 궁극적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며 50년째가 되면 그 토지와 집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희업법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이면에서 일하셔서 그 열매를 이렇게 궁극적으로 맺게 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가난한 사람과 그 열매를 나누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조와 같이, 그러니까 11조는 우리 어떤 수입의 10분의 1 정확히 이렇게 얼마를 내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모퉁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모퉁이가 밭이나 포도원의 얼마만큼의 부분인지 여기서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유대인의 구전 율법 모음집인 미시나는 기본적으로 그 면적의 60분의 1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별로 근거가 없는 그것보다는 농부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맡기는 것이 본문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퉁이가 매우 작은 부분, 그 사각형이라고 한다, 사각형의 밭이나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그 끝부분에 매우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가끔씩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가 되면은 그 면적의 대부분을 또 모퉁이로 여겨서 많은 부분을 남겨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노동의 소출 중 점점 더 많은 부분을 본문의 모퉁이로 여기고 내놓을 수 있는 넉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은 고용주를 향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며 체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더 강한 어조로 동일한 의미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약 고용주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우선적 부분은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잘 챙기고 정당한 임금을 제때에 지불하는 일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며 사내에서 예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일을 홍보하면서도 실상은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법을 잘 지키지 않는 기업주들이 특별히 이 규정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은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형상대로 똑같이 귀하게 지음을 받은 장애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장애인들의 지하철역 시위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큰 어려움 없이 대중교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한번 움직이려면 큰 불편함을 겪어서 많은 경우 외출하는 일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버스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저상 버스 보급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여서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외출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확대하고 세심한 인적이며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15절은 법관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법관인 사람의 그 거룩은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즉 그는 법관으로서의 본분,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충실함으로 참된 기독교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무전유죄라는 말과 정관, 애우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을 정도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검사들의 기소 독점권을 일부 나누어 공수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돌리고 그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게 돌려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하마터면 다 무효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법관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부자와 권력자와 야합한다면 그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최후의 정의의 보루로서 빈자와 부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기독인 법관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33절, 34절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단지 학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19장 전체의 그 윤리적 거룩에 관한 교훈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외국인들 역시 이웃으로 여겨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구약 성경은 내 이웃은 사랑하는 반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본문 18절과 33절, 34절은 결코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원수를 갚지 말며 과거 원수였을 외국인을 이웃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 자체의 교훈이라기보다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구약 해석에 유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구약 해석을 지적하며 구약 율법의 본래 정신을 되살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보다 명확한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점차 길고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거리감을 두고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외국인과 그 자녀들을 환대하며 과감하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 자신과 동등하게 그들을 대하며 배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은 그리스도인 상인이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불의한 상인은 두 가지 저울추와 괴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입할 때는 큰 것을 사용하는 반면 어떤 것을 팔 때는 작은 것을 사용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서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18장에서부터 20장에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그런 도량형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이방인이나 할 짓으로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뜬다 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과정도 정승처럼 깨끗하고 고결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내 자신의 수입이 많은 것을 목표로 하며 11조를 많이 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골고루 돌아보아 적절한 수익을 얻고 흠없고 순결한 11조를 낼 수 있는 기독 상업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생경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축복과 번영만을 외치는 그런 설교자와 교회 지도자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비록 거룩한 또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긴 하더라도 교회에서의 예배 혹은 교회들 간의 모임 혹은 개인적 기도 시간에 대해서만 그런 영적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비기독교인들과 접촉해야만 하는 직업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거룩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불완전하며 반쪽짜리 거룩에 대해 도전하며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 부분에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거룩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거룩의 사명을 재다짐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성결된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가져야 할 그 거룩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심히 감사드려옵나이다. 이렇게 세상에 찌들려 살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또 망각하여서 이렇게 저희가 전혀 그런 죄와 그리고 우리 부정함 그리고 그런 불결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처지에 저희들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저희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우리 경건의 시간들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경건의 시간과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